네, 앞에 찬양팀에서 찬양대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가는 길에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처음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는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은 후에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은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본문인데, 베드로가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우리 모두의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선포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고백한 이 고백,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고백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의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마음의 찔림을 느끼는 것은 사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복 중의 복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회개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유일한 회개의 통로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아 엎드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될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성령 하나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아가게 될 복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에 찔림이 생기십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뭔가 고개를 숙여야 할 것 같고, 또 뭔가 죄송한 일들이 떠올라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게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복의 역사의 물줄기 그 한가운데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했던 그 사람들처럼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세워진 이 만수교회에 모인 우리들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 앞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혹시 신앙생활을 한 지 너무나 오래돼서, 그래서 십자가를 너무 많이 보아와서 마음이 무뎌져서 십자가 앞에 있음에도 특별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것 같은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시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이 찔려서 엎드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큰 사랑 앞에 내 마음이 찔려서 콧물 눈물 흘리며 열심히 회개했던 그 회개의 자리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누리며 기뻐했던 그때 그 역사를, 그 은혜의 역사를 그저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로가 아니라 오늘 여기 서 있는 바로 나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만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다시 나의 삶의 이야기로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함께 봤던 모습,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원동력이 바로 그 회개로부터, 그 애씀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다시 초대교회와 같은 회개의 열심을 회복하는 우리 만수교회 모두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진 공동체였을까요? 오늘은 초대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배워보려 합니다. 첫째, 교회 공동체가 가진 모습입니다. 우리 첫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처음 교회는 마음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마음과 삶을 나누는 교회. 오늘 본문은 첫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고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통용이라는 것은 내 것, 너 것 구분 없이 서로 넘나들어 두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있는 이 단어들, 함께 있고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이 단어들을 생각해 보니 보통 어떤 사이에 이 단어를 사용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분명 이 단어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쓰일 수 있는 단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있고 통용, 내 것 너 것 구분 없이 서로 넘나들어 두루 쓰게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을 같이 했다. 만약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 두 사이에서 이 단어들을 만들어 가야 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렇게 서로 손가락질하며 싸우는 사이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함께 있어야 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너 것 내 것 구분 없이 서로 같이 써야 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마음까지 같이 해야 한다면, 정말 그랬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정말 말모죠? 네. 말해 뭐해 줄임말 말모. 네. 기쁜 일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말모를 설명을 드렸어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말모라는 뜻도 배우게 됩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두 눈을 감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떠오르기도 싫은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으세요. 네. 눈을 감으시고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셨나요? 떠올리기도 싫으셔서 고개를 흔드시는데,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과 이제 한 자리에 마주 앉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시간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마 정말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통용하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내가 저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다면 통용하는 걸 어느 누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에서 열불이 터지죠. 또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 내 필요를 채우기도 어려운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필요까지 채워줘야 한다면 화가 치미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마지막,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그 싫은 사람과 함께 서 있는 것도 정말 돌아삐겠는데 내 마음까지 같이 해줘야 한다면 이건 뭐 기쁨의 일이 아니라 정말 벌칙의 순간, 최악의 벌칙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눈을 떠주세요. 그렇습니다. 함께 있고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사이라면 분명 고통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 일들을 해냈다는 겁니다. 서로 함께 있었고 서로 통용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최초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다는 것을 말해주죠. 최초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만수교회가 최초의 교회 공동체처럼 든든히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고 누가 그랬다죠? 맞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만수교회 교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죠.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사랑하기로 다시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권사님, 저 사랑하지 않으면 유죄세요. 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저 사랑하지 않으면 유죄세요. 목사님, 저 사랑하지 않으면 유죄세요. 네. 시작. 네. 난 사랑하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계신 분들이 계신데, 네, 그렇게 또 얘기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받기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권사님을, 집사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는 유죄입니다. 이렇게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집사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는 유죄입니다. 네,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최초의 교회처럼 마음과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공동체, 즉 사랑의 공동체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진 공동체였을까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네, 둘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직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했다는 것은 처음 교회 공동체에서 드린 예배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때 떡을 떼는 일도 그렇죠. 최초의 교회가 모였을 때 서로 떡을 떼는 시간을 가졌는데 왜 떡을 떼었을까요? 예배 드리면 점심시간이니까 배고프니까 떡 떼었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그들이 서로 떡을 떼는 시간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그들도 서로 떡을 떼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내가 나눠주는 이 떡은 내 몸이다. 너희도 이를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거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전부를 나눠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최초의 교회 공동체는 떡을 떼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교회는 지금도 떡을 떼는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떡을 떼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찬입니다. 바로 떡을 떼며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죠. 그 성찬을 통해서 2000년이 훌쩍 지난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온 몸으로 경험하고 기억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달려 나오면서 무엇을 목적하고 달려 나오셨나요? 아쉽게도 때로 우리들의 예배 목적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예배의 목적 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쏙 빼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대신에 뭐가 대신 목적이 될 때가 많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길 바라는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뭘 얻게 되거나 잘 되거나 잘 풀림을 얻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좋은 일이 내게 많이 많이 생기게 해주시길 바라는 목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할 참 예배의 목적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이 잘 풀릴 때에든지, 반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에든지, 우리가 건강할 때에든지 아플 때에든지, 좋은 일이 생길 때에든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때이든지, 우리가 맞이하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겐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최초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과 같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옛날 복음성가에는 그런 고백이 많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 있잖아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합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뭐보다 나요? 생명보다, 내 생명보다 나으십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후렴에 어떻게 하죠?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드리라. 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첫 번째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겠다는 말이죠. 또 이런 찬양도 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해요?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뭐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왜 감사하다고 합니까?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하죠? 사랑해요. 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알기에 주님,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네. 이 옛 찬양의 가사에 담긴 고백들처럼 이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목적을 다시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고백해보고 싶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크게 우리 만수교회는, 그러면은 첫 번째 파란색 줄 읽어주시고, 우리 만수교회는 두 번째 파란색 줄 읽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수교회는, 우리 만수교회는 우리 만수교회는 예, 우리 한 번 더,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수교회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언제나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만수교회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도 언제나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만수교회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우리 만수교회로 세워가는 진짜 믿음의 선배들이 꼭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진 공동체였을까요?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 오직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처음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다른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마지막 어떻게 하죠? 오로지 기도했던 것이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이게 중요하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쓰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장 먼저 기도하기에 힘썼던 사람들 위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말씀에 힘이 생겨 사람들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고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세례받는 역사가 드러나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 오로지 기도하기 힘쓴 그 이후에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최초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함께 있고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을 같이 했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떡을 떼는 진짜 예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었고 모든 예배의 목적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에 두었던 그때, 바로 그때가 언제였다는 것이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때 바로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셨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배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지, 나 사랑해야 돼 생각한다고 해서 사랑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고 열심히 생각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오죽하면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걱정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은 없어지지 않고 마찬가지로 사랑해야 하는데 생각한다고 해서 사랑이 저절로 되어질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기도가 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또 내가 그래 예수님이 내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야 한번 멋있게 생각한다고 해서 바로 그날부터 예수님이 진짜 내 전부가 되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다짐으로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다짐으로 예배의 목적을 예수님 한 분으로 둘 수 있었다면 굳이 애쓸 필요가 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비판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말고 품어줘야지, 다짐하고 돌아서면 더 얄미워 죽겠고 억지로 참아준 그만큼 더 미워지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지,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힘차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인 것 같은 정말 충만한 마음이었는데 돌아서면 어떻게 되죠? 그 마음이 반으로 주는 거예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 마음이 반에 반으로 주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면 예수님의 반에 반이 되고 반에 반이 되고 점점 작아져 버리는 것이 사실 우리들이 경험하는, 우리들이 만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우리, 그런 못난 우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연약한 우리임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라. 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못하시는 걸 이미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십니까? 이제 내 스스로가 아니라 이제 내 손을 주님이 꽉 붙잡으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다 아시기에 우리가 혼자 발버둥 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수렁에 빠져서 수렁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혼자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어딘지 막 여기저기 막 찾으러 돌아다니고 애쓰고 발버둥 치다가 절벽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이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있는 곳으로 친히 이끌어 인도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라. 여러분 할렐루야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만 붙들기로 결단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최초의 교회 어떻게 되었죠?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함께하고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교회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요? 오로지 기도함으로, 주님이 손 잡아주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기에 힘썼던 최초의 교회는 정말 성령님이 손잡아 주셔서 예수님이 목적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매일매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고 예배가 드려지는 진짜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 차례겠습니까? 우리들 차례죠. 아, 그랬구나. 초대교회는 열심히 기도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아, 거기서 멈춘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이제 기도할 때가 됐다. 이제 내가 손을 붙잡아 주고 싶어. 안 되는 거 알았잖아. 안 되는 거 잘 알잖아. 내가 붙잡아 줄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수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공동체,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공동체, 나 스스로도 안 됨을 발견해서 만들 수가 없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만들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서로 사랑함, 그 서로 사랑하는 참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만수교회가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라.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오로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만수교회가 될 때, 우리 만수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삶을 나누는, 교제하는 교회, 예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참된 공동체 교회로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우리 만수교회,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하는 우리 만수교회 모두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싶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고백할 텐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득 담아서, 우리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들길 원하는 마음으로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님께서 손 잡아주심으로 기쁨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기도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만 우리 만수교회를 초대교회처럼 세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간절히 기도하기에 다시 힘써 보겠사오니 기도하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만수교회를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어떻게 초대교회 같은 역사를 하나님 저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 만수교회가 어떻게 초대교회 같은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들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할 수 없는 하나님 연약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되어지지 않고 품어내고 싶지만 용서하고 싶지만 이해하고 싶지만 끌어안고 싶지만 그것이 되지 않아 절망하고 낙담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기도하기에 힘쓰라, 그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만수교회 되어서 하나님, 우리 만수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예수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줄 믿사오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장수를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자들, 정말 초대교회 같은 교회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랑이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 예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기념되어지는 놀라운 예배로 하나님 드려질 수 있는 정말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우리 만수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달려가고 있사오니,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통치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만수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만수교회가 마음과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진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 저희들 오로지 기도하기로 다시 힘쓰겠사오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던 제자들 위해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최초의 교회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바람이 불어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